그러면서 현장을 같이 보셨습니다. 몇 달 전에 이명자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WCC에 속한 교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WCC에 속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우리 WCC는 교회가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고 교단들이 가입하는 건데,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의 통합측,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오늘리교회가 있는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도 WCC의 멤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WCC하고 구원은 관련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예전에 이 에큐메니칼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이걸 조금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WCC라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이게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 이렇게 되는 건데, 제네바에 공부가 있죠.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WCC는 로마 교황청 같이 그냥 중앙 집권적인 단일 체제 딱 이렇게 위에서부터 딱 통제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들이 느슨하게 뭐 이렇게 연대해서 모여있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편하고, 뭐 이렇게 위에서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냥 느슨하게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 있는 모임.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의 중요한 교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정교회, 가장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 정교회부터. 정교회들도 많잖아요. 그 아래 많은 정교회들. 무슨 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교,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우리가 장로교인데 이런 세계적인 교회들을 분류할 때는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장로교라고 하지만 세계 교회의 이런 그런 데서 분류도 할 때는 우리가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 다 들어갔고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단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카톨릭도 업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교육은 없지만 350개 넘는 교단들의 수많은 교회들,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신학적인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부터 종교다원주의까지. 그래서 다양하다고 그걸 인정해요. 또. 근데 이 WCC의 원칙은 그거 갖고 싸우지 말자. 우리는 다 교회마다 신학도 다르고 교회 운영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그거 따지면 한없이 나눠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교회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그래서 그렇게 느슨하게 모여있는 게 WCC거든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온갖 다양성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주장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고 다양성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들이 막 산으로 가요. 그래서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산으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각자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묶이는 게 필요하고 끈을 만들었어요. 끈을. 그 끈이 뭐냐면 교리와 신분, 우리 교회는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고 특별한 절기 때는 니키아 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십계명 하잖아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연결이 커넥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중요하고 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닻을 이렇게 놓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하리 폭스라는 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보수적인 모순절 교회와 아주 진보적인 자유주의 교회의 공통점은 신조와 교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보수적인 모순절 같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경험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만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또 가장 이성적인 그런 자유주의 교회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 이런 거 필요 없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고 합리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리 폭스가 그랬거든요. 얘들과 얘들 같은 거다. 극과 극을 통한다고 같은 것. 극단적으로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과 극단적으로 자기 이성, 합리성을 강조하는 신앙은
자기가 주인인 거야.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신앙, 이건 다 중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얘 두 분은 달라보여도 똑같아. 자기가 주인인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그런 게 워낙 많아서 우리는 끈을 만드는 거예요. 교리와 신조, 사도신경, 미케신교 같은 이런 신경 같은 그런 교리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이, 내 생각이나 경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묶어주는 끈을.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리와 신조라는 끈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산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교회 역사 보면 산으로 간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열과 다툼이 다 끊이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읽었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하도 세상이 복잡해서 참 맞는 성경의 사사기 같은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뭐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똑같다 생각을 했는데, 사사기를 읽다면 참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 우리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다 옳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늘 이렇게 시끄럽고 분란이 많고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사사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분열과 다툼 속에서 서 있는 자리가 이게 어떨 때는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삼촌 조카 관계로 잘 살다가 밑에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서로 나뉘자 해서 땅을 택하게 되는데, 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네가 이쪽 택하면 난 이쪽 가고, 네가 이쪽 택하면 난 이쪽 가겠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13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조카가 아주 양채같이 좋은 땅을 택해요. 거기가 비가 안 오는 땅인데, 요단강 옆에 아주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 그 땅을 저는 저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저 힐컨트리 산 있고 황량한 저쪽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방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선택이 롯은 최고의 입지를 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최악의 땅을 갔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죠. 죄악이 가능해가지고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사망의 땅, 죽음의 땅으로 이렇게 변하는 일이 벌어지고, 반대로 황량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돼서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터로 만드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데요, 우리 세상에 늘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선택이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이 육적인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선택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또 분열하고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6장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야, 너 우리에게 적과 꿀이는 땅 준다고 했는데 적과 꿀이는 땅 보존하고 파니아에서 우리를 뱅뱅 돌게 만든다고 합리적인 이유죠. 어쨌든 그런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벌어지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리를 택하는 거죠.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택하는 이들은 이쪽에 서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이쪽에 서라.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땅이 확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땅속에 꺼져버렸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었다. 반대로 이쪽은 생명의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민수기 16장 31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자 땅의 돌기를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게 꺾이니 그들이 깨질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막 분열과 갈등의 자리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쪽을 택한 사람들은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이쪽을 택한 사람들은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참 무섭죠?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에를 안 읽었지만 고린도교회가 아주 분열과 터전이 극심했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다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기타 등등. 그래서 막 서로 파문하면서 다투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내용이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면 니들이 무슨 파하는데 무슨 파가 많냐? 니들은 다 예수님의 터에 있는 하나다.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뒤에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따라 올라가면 맨 끝에 누가 있냐면 사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의 씨는 사람이 뿌리는 사람들 속에 정치인들한테 먼저 뿌리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작동을 하면 또 밑에서 파장이 터져서 하여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 집단이고 가정이고 모든 분열과 다툼의 그 원인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영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너희들 그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터에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아까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를 주신 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였느니라.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의 터 위에 있고. 근데 이 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 이렇게 건물이 있는 이런 게 자리 잡은 터도 터겠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터는 영적인 예수님을 모신 영이신 예수님을 모신 영적인 그러한 자리, 그러한 터들이 다 예수의 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의 터에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한 일들을 예고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죽음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가 있다. 이걸 여러 번 경고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걸음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걸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같은 공간에 한 사람은 여기서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여기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써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는 구원하시는 일을 보면서 똑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죽음의 자리 한 사람은 생명의 자리를 갖긴다는 거죠. 맷돌질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게 물리적인 공간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영적 공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리적인 공간은 같은 자리에 있었을 당정 이 사람이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터 밖에 있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터라는 영적인 자리에 서서 생명의 자리에 서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무주기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의 터, 영적인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한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선영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기본 설계해 주시는 경희대 이은석 교수님이 세모난교회도 건축하셨는데 저 맨 왼쪽에 이게 건축상을 받았어요. 스페인에서 상을 받은 유명한 건축에서. 근데 이 이은석 교수의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큰 건축을 설계하시는데 100개 넘는 것 같은데 이분의 교회는 전국 각지에 다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수직이야. 스타일이. 뭐 약간의 세부적인 디자인은 다르고 모양은 조금 다를 만큼 기본 이게 구도가 수직 구도. 그런데 이은석 교수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교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다 이런 스타일. 수직.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좁고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땅에 좁은 땅에 건물 공간을 늘리다 보면 층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야. 180도 달라요. 미국 교회들은 완전히 수평적인 거지. 미국은 거의 단층이에요. 여기 보면 저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2, 3층은 되겠거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보면 다 단층이에요. 교회라 보니까 층이 높아, 천장고가 높아서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계단 밟는 걸 되게 싫어해요. 교회 한번 들어가면 다 계단 없이 다니는 거예요. 교육관도 그렇고. 그래서 계단 넘는 거는 오피스, 사무실 건물들이나 좀 2, 3층 정도, 그것도 3층도 거의 없어요. 거의 2층 정도. 그리고 예배실이니 무슨 친교실이니 교육관 다 단층이에요. 층고가 높고. 그리고 또 특징이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차가 발인 나라라고. 또 뭐 교회 부지자체가 엄청 웬만하면 몇만 평은 기본이고요. 큰 교회들은 기본이 몇십만 평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보다 더 넓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수평적인 거죠. 한국은 수직적인 거죠. 미국은 수평적인 거. 그러면 교회가 그런 스타일이 맞냐면 그렇죠. 교회 중에는 물리적인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비디오가 있는데요. Sheep Among Wolves, 우리말로 늑대들 가운데 이런 제목인데 이슬람 선교를 하는 Frontier Alliance International 이런 선교단체에서 만든 비밀리에 만든 비디오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 그럼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란은 이슬람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시아파, 그 시아파 중에서도 가장 근본주의, 호메니의 근본주의의 본산인 나라인데, 이슬람 중에서도 가장 극단인 나라인데, 그 이란에서 교회가 제일 빨리 부흥하고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 보면 신기해. 그 이슬람 그 한복판에서 주로 여자들을 모시고 교회당도 없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도 없는 그 나라에서 이 여자들을 중심으로, 남자들도 그렇지만 주로 여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몰래 들키면 종교경찰은 잡혀가니까 몰래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다. 모스크는 피고. 참 신기하죠. 다른 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슬람 본산에서는 모스크가 피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교회를 막 부시는데 물리적인 밖의 교회들은 부셔나가고 십자가 없애는데 신기한 거는 또
비밀리에 가정교회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걸 보면 참 신기한데, 한국같이 비싼 땅에 수직적으로 세운 교회건, 미국처럼 땅값 싸서 땅 넓은 나라에 수평적으로 세운 교회건, 또 물리적인 교회는 없지만 저렇게 가정에서 몰래 드리는 이란이건 중국 교회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텅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교육전사는 처음 동안교회, 서울 이문동의 동안교회에 있었어요. 20대 처음. 그래서 유년부를 맡았는데 1학년, 2학년 유년부아이들은 설교에 다 힘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방법을 했어요. 장신대는 외국인 학생이 참 많이 유학을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한 주는 아프리카의 정말 얼굴이 정말 시커먼 친구를 이렇게 설교를 시키고, 그 다음 주는 또 유럽에서 유학 온 정말 얼굴이 하얀 북유럽 출신 학생한테 설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아랍 중동에서 온 사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동남아에서 온 친구를 이렇게 한 주 오라고. 제가 이렇게 매주 얼굴 되게 다른 친구들을 설교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눈이 똥꾸려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를 잘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쉬우니까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들 보면서 저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아이들 설교 잘 듣게 하라고 설교를 시켰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혼자 은혜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얼굴이 새까만 아프리카 사람, 저 얼굴이 하얀 저 유럽 사람, 저 중동 사람, 동남아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사랑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나.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는 예수님의 터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내가 예수님의 터위에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잘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기도할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자리 예수님의 터위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